오늘 본문은 또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셨고요. 그동안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은 이렇게 늘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모든 찬양에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되 큰 소리로 고백하고 진심을 쏟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다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려고 또 말씀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단위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의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만큼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숭고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며 살라고 단위에서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나의 마음과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게는 많은 눈물을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사역자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역자는, 특별히 여성 사역자는 잔다르크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고 마음의 중심이 굵고 단단해야 하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은 기어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하여 사역을 시작하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고,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그 집사님의 삶이 너무 가엾고 애달파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큰 위로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부르셨나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게는 그 집사님의 말이 저를 부르신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음 약하고 눈물 많은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혹여라도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렵게 순종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격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네요. 하나님께 이 순간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고시를 보게 되면 1교시에 선결교회 역사와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선결교회 역사에 나오는 수원교회가 지금 교회라는 사실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를 항상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저의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고, 또 언니 같고 오빠 같고 동생 같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랑하게 하셨고요. 저 또한 성도님들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하시는 참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에 너무나도 다행히 그들은 그 나름의 한 가닥의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원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6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에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속죄 제사를 요구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지만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던 그들의 의도는 전혀 옳지 못한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속죄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대신 죽는 짐승의 처절한 죽음을 보며 자기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이 속죄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단지 죄인의 상한 심령을 담아드리는 일종의 그릇 역할을 할 뿐인 것인데요. 참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 지은 참회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비싼 제물, 더 많은 제물로만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제물이나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용서와 맞바꾸려는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맏아들을 바칠 생각까지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없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행하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증한 이방 신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처럼 상한 심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값비싼 제물이나 많은 제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결코 하늘에 연락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하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고 진실함으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시 선민들은 미가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대책을 강구하게 이르렀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제사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미가에게 번제물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요.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또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등 많은 제물, 맏아들,
곧 그의 몸의 열매와 같은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가의 대답은 제물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가의 대답에는 그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요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표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가가 그들의 생각에 긍정하는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범죄한 선민들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시한 바 제물들은 다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 볼 수만 없는 것이 실제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면 죄 문제를 해결은 받을 수 있으며 다시 형통과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물이었습니다. 당시 범죄한 선민들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제물,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삶을 바쳐드리는 삶의 제사인 것이었죠. 만약 우리의 삶이 불의와 부정, 무자비한 인색감, 교만으로 찌든 것이라면 제 아무리 좋은 제물, 또 값비싼 제물,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가와 동시대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시 선민들이 성전에 나와 바치는 무수한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 규정하였는데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 또 월삭과 안식일, 정한 절기 등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며 그 모든 제물을 바치기 전에 반드시 악한 일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자비와 긍휼, 정의를 행하는 삶을 할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의로우며 인자한 삶의 제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다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핀 구약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값나가는 짐승이나 예물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의 제사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몸이란 표현은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거룩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제사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자리임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을 지키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복을 끼치는 것입니다. 8절은 6절과 7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미가의 답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한 것,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여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재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더 좋은 재물이나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련된 송아지와 같은 최고의 재물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맏아들을 드리려고까지 한 것이죠. 실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많은 제물을 바치거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는데도 말이죠. 본절은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선한 것이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선한 것은 그 모든 요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셋째는 첫째와 둘째를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선하신 뜻의 그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선 타인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사로움이 없이,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대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는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일 텐데요. 이 시대의 리더들, 특히 종교 리더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자주 겪게 되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멸시하는 추악한 병폐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일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며 완전한 만족과 기쁨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나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진심 어린 진실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열정과 노력과 희생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고 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으로 첫째와 둘째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였죠? 정의를 행하는 것. 첫째가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둘째가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타인을 대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대하는 것. 둘째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겸손한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당신의 복된 뜻을 행하도록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하게 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만 아름답고 덕스러우며 영광스러운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과는 무관한 삶, 불의하고 남의 비유를 맞추며 아첨하는 삶, 인색하고 무정하며 이기적인 삶, 교만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추하고 부끄러운 것, 비참한 것으로 결말지어질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마음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되신 성품,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 우리로 복된 삶을 살도록 아름답고 복된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 우리를 향한 선하고 복된 뜻을 헤아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되 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겸손함을 갖추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심에 있어서도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도 항상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이었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의 임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복된 삶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